가장 높은 곳. 캐나다 로키 산맥에 갔을 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성큼성큼 뛰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사슴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절벽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사슴을 보며 떠올린 말씀은 시편 18편 33절에서 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소서. 절벽 낮은 곳에는 사슴을 위협하는 사나운 짐승들이 다니곤 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간 사슴은 그 모든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그 사슴처럼 가장 높은 곳을 다니길 원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은 어떤 곳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사단이 참소하지 못하고 택한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고 위협하지 못하는 가장 높은 곳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가장 높은 곳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죄사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의 뒷부분을 헬라어 원어에 근접하게 해석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했던 이유 가운데 중요한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쁨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주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가장 높은 곳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실 때 드러나는 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처럼 아무 흠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그의 아들로 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죄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드러나는 죄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처럼 의롭게 우리를 보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단의 속임수와 참소의 정중앙은 이처럼 우리의 가장 낮은 곳과 가장 높은 곳 두 영역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다고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속입니다. 루터가 오랜 정죄의 종교 생활을 깨고 종교개혁을 이룬 바탕이 바로 자신이 종교 권력자들을 통해 사단의 속임을 당해온 이 두 영역이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독수리를 맴돌며 시야를 가리고 귀찮게 할 때 독수리는 까마귀와 논쟁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된 성도들도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하며 뱀을 오히려 먹이 삼는 권능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